열왕기상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상 5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5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시고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자,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5장부터 9장까지에 이어지는 솔로몬의 행적 중에서 이 이스라엘 왕정 역사상으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과 또 왕궁을 건축하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사실 좀 이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왕궁이 더 사실 크긴 크지만은 하여튼 비중은 아마 성전에 더 맞춰졌겠죠, 그죠? 예, 그렇게, 그죠? 자, 그러나 사실 이 부분에서 이 왕궁 건축에 관계되어 있는 것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 단 12절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외에 5장부터 9장까지 전체는 성전 건축과 관계에 있으니까 어쩌면 성전 건축이 더 주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5장 전체를 볼 겁니다. 우리가 좀 빨리 그럼 빨리 지나가야지 굳이 막 짧게 나누어서 볼 필요는 없고요. 쑥쑥 지나가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에 관한 준비를 한 내용인데요. 크게 두 부분입니다.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도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 두로의 왕인 히람이 솔로몬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하여 사절단을 보낸 것을 계기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조약을 체결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게 중요한 또 하나의 또 시작이 되거든요. 자, 성전 건축은 본래 다윗이 생전에 몹시 소망했고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이것을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네 뒤에 일어나는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짧게는 바로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것이고 길게는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 또 그 외에도 여러 요인들이 있었던 걸 알고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실제 건축은 솔로몬이 하게 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이 일생 중에 왕이 된 것 중에 성전 건축을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로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언약을 성취하는 세계복음화에 맞춘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진짜 이유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표로서의 성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성전을 짓는 게 자신이 왕이 된 이유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왕권이 확립되고 나라가 또 번영을 이루고 평화를 얻게 되자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실행하고자 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엄청난 건축 자재가 들어가고요. 숙련된 기술자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건축에 필요한 제목이나 기술자들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다윗 시대부터 교류가 있었던 바로 이 두로와 이렇게 그 두로의 힘을 좀 빌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다윗의 성을 건축하는데도 두로 왕 히람이 이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두로 왕 히람은요, 이게 평화 조약을 맺어서 우호관계 친구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친구적인 관계로 우호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탁을 하게 되고 조약 체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신이 다윗 왕을 이어서 다윗 왕이 하려고 했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먼저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6절이죠.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그러니까 그쪽도 백성들도 도와달래 말이죠.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한마디로 좀 나무를 베게 해달라. 우리 사람을 보낼 테니까 베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히람이 이제 답변을 합니다. 이게 7절부터 9절이죠.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다른 신을 믿었지만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여호와에 대한 걸 아니까 찬양도 하죠. 그죠?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을 주소서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를 주는 대신에 먹을 것을 주는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요. 이제 제목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원대로 주는 거고 원하는 장소에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꾼들도 쓰임 받게 되겠죠. 이때 이제 솔로몬은 거기에 뭐를 주는 겁니까? 싹스를 주는 거고요. 왕실에 필요한 식량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음식물로 미리 2만 고루, 그 다음에 맑은 기름이 20고루, 이걸 해마다 주었다는 겁니다. 이 고루가 대략 한 230리터가 된다 그래요. 되게 많은 양이죠. 이렇게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착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반부가 13절부터 18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본격적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13절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불러 모았던 역군, 이것은 나무를 배로 불러 모았던 역군이 몇 명이냐? 3만 명이에요. 3만 명. 그리고 그 성전 그것을 이제 이렇게 감독하는 총감독으로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을 임명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불러 모았던 역군 3만 명을 어떻게 하냐면 10,000명씩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가서 3교대인데 한 번에 가서 거기서 뭡니까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한 달씩 가서 일하고 데리고 가지고 오고 또 가고 이렇게 3교대로 계속 이렇게 돌린 겁니다. 필요한 제목을 가지고 올 때까지 그렇게 한 거죠. 15절 16절에 보면 짐꾼만 7만 명이고요. 산에서 돌을 떠는 석공이 8만 명이 있대요.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가나안 출신 노예들이었다고 이렇게 역대하 2장 18절로 좀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들을 감독하는 중간 관리자가 몇 명이냐? 3,300명을 또 따로 선발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소집한 역군만 만약에 그 아도니람을 한 명으로 친다 그러면 대략 몇 명이냐 그러면 18만 3,301명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역군을
소집한 솔로몬은요, 마침내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뭐 내리냐면 크고 귀한 돌을 먼저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으라고 했고요. 일꾼들은 그 영을 따라서요, 돌을 다듬고 제목과 돌들을 이렇게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이제 다음 장 6장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뭐 사실 안에 세부적으로 누구 볼 필요는 없잖아요. 굵직하게 봐 나가면서 그 속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는 성전 건축과 교회 건축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는 부분은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짓는 교회가 그 당시 성전하고 같다, 그건 아니에요. 성전은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안전하게 만날 수 있고 죄를 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뭡니까? 그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는 곳이에요. 지금은 성전이 교회당이 아니에요. 어디죠?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이미 성전이 되어져 버렸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미 성전은 교회 건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이 몸된 것을 이루셨어요. 그럼 성전을 귀하게 생각하듯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보면서 교회 건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냥 건물을 짓는다는 것에서는 참 중심 있게 해야 되겠지만 똑같은 개념으로 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 성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보게 되겠고요. 단지 우리가 교회당을 건축할 때도 중심을 가지고 또 제대로 하는데 뭔가 목회자나 교회가 대단하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또 뭐죠?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나겠죠. 주님과 깊이 소통하면 사실 주님이 어떤 교회를 짓기를 원하시는 부분까지도 알려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는 중요한 기관이고 그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세워질 때만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교회 건축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건물을 짓는다는 개념에서는 뭐 어쨌든 같은 건물을 짓는 부분에서는 중심을 다해서 지을 필요는 있겠죠. 그죠?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집중해야지 건물을 세우거나 외형을 세우는 데 집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5장부터 9장까지 이제 주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집중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방향 맞추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외형적인 것들, 우리를 드러내는 그런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하지 않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을 기쁨과 감사함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